예, 오늘은 Recording in progress. 레위기 23장 강의 3번 자료 초실절 말씀의 그 첫 번째 자료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초실절은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에 기록이 됐는데 그 의미는 첫 수확물인 보리, 첫 수확은 보리니까 오순절 이후의 수확은 밀이라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보리 한 단을 먼저 잘 익은 부분만을 골라서 빼는 거예요. 성전에 가져가서 제사로 드리는 이 절기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고 승천에 참여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보리 추수는 봄 추수고 밀 추수는 가을 추수인데 모든 추수에 앞서 먼저 제사를 먼저 하고서 본격적으로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으로 제사를 하고 좀 기다렸다가 이제 나머지 덜 익은 것들도 다 익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는 거죠. 추수를 하는데 원칙은 똑같아요. 밭 모퉁이는 항상 남겨놔둬야 돼요. 이제 그 원칙을 이해를 먼저 하시고 추수의 법칙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내가,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의 목숨은 버리고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제 사실은 그런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대속 제물로 당신 자신의 첫 번째 목숨을 바친다 이 말이죠. 이건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은 이런 권세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권세가 없죠. 우리는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자살한 건 아니죠. 죽음에 내주었는데 죽이는 자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죽음에 내주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계명의 예수님께 맡긴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제 보리 말씀하신 건 아니고 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는 것보다 한 분 예수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한 분 예수가 대신해서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을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30절로 43절 봅니다. 그들, 본문의 그들이라는 것은 엠마오로 데려가던 두 제자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엠마오 마을에 다 당도가 된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여기 그인 줄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인들에게서 그라는 이 용어는 유일신에 대해서만
칭호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길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분이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네들과 엠마오길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동행을 하고 많은 말도 나누고 그랬는데도 그인 줄을 아직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때 축사하신 떡을 떼주셨을 때, 그때 그들의 눈이 그때 딱 뜨였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던 이분이 사흘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셨네, 이렇게 알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이제 인식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알미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을 이제 알았는데, 알아보고 나니까는 사흘 전의 그 예수라는 인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사흘 전까지 인식하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니구나 라고 인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건 당연히 영으로 오신 게 예수겠죠, 그분은. 그래서 그 영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제 기쁘니까 낙심해서 엠마오로 이제 내려갔다가 엠마오에서 주님이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살아나셔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들이 인식이 새로워진 거죠. 떡을 떼서 주실 때 자신들과 동행하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딱 되어지고 났는데, 그 예수는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그 제자들 속에 들어온 거지 지금. 이걸 지금 우리들이 이걸 이제 영으로 깨달아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쁘니까 다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로 다시 가볼라 간 거예요. 이제 두 사람도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라는 건 120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 열매 한 단위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전도를 해서 믿는 이들이 뭐 하루에 3천, 5천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만 믿는 이들이 수만이 이제 믿게 됐죠. 그 무리들과 지금 여기 제자들과 함께 모이고 있는 120명이라고 하는 첫 열매의 한 단은 그냥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첫 열매의 한 단과 그 나머지 그 유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나 야고보에게 신앙 지도를 받는 수많은 무리와는 구분이 된다는 걸 지금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최초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처음 익은 열매의 한 단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든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실을 증거하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야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 영으로라고 그랬는데 유령, 이제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단순히 영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에는 당연히 뼈와 살이 있는 게 당연하죠. 이 살과 뼈라는 용어는 창세기에서 아담이 그 자기의 배필로 지어주신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한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뼈가 앞에 나왔고 여기서는 살이 앞에 나왔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에서 임하는 천국인 교회의 시작부터 교회의 곡식 주스 종결과 인마진 12지파의 부활 때에 쌍둥이 디두모가 도마라는 이름이 디두모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도마는 쌍둥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중요한 이제 이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있지만 그는 첫 번째 제자들의 모임에는 참여를 하지 않아요. 안 했어요. 그랬다가 여드레 후에 두 번째 제자들의 모임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성경은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를 위한 머리사도는 베드로지 도마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도마가 머리사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마진 12지파 중에서도 도마가 맨 먼저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베드로가 교회 시대 때는 맨 먼저 전도를 해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머리사도라고 그러죠. 쌍둥이 디두모가 수제자가 되는 새 시대인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본문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이스라엘인 두 여자가 난 두 장자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엊그제 두 여자가 있고 두 여자가 다 장자들을 낳으면 그 두 여자가 난 장자가 다 똑같이 장자권을 갖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난 장자는 하늘의 장자권을 갖고 미워하던 여자의 장자는 땅의 장자권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모인 곳의 문들 이야기는 이제 이게 예언이니까 이것은 주님의 교회의 인도자들, 그때 당시 12사도들이 문들이에요. 구약시대엔 12지파장들이 문들이죠. 그런데 지상의 교회라는 것은, 지상의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하나님의 집으로 연결하는 통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일단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기들이 구약시대인 12지파고 신약시대인 12제자들이었었던 것이죠. 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물질 세계의 어떤 문이 있다고 해서 뭐 거기 들어갈 수 없고 그런 분이 이제는 아닌 거죠. 시공을 초월하는 초월된 분이 된 거죠.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초실절 율법을 이루신 예수께서 영적으로 사망을 당한 첫 아담 세계에서 최초로 영을 살려주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거니까 육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러 오셨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였던 것이에요. 아담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첫 아담 세계에서 최초로 영을 살려주는 그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저녁에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재림하여, 주님께서 이 생에 살았을 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거지만 너희는 곧 나를 다시 볼 거며 나를 받아들이게 될 거다. 이제 그날이 되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영생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저녁에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온 것이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도적같이 오셨어요. 도적같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셨죠. 네. 기독교는 아직 재림을 안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아직. 새 숨을 불어넣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마음 눈이 열려서 보여야 되는 문제,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사흘 전까지는 육신의 눈으로 봤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마음 눈이 열린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최초의 사도였죠.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건 창세기 2장에서 흙사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을 영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거죠. 흙사람 아담의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는 숨이 끝나는 날이 오죠. 목숨이 끝나는 날이 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죄들을 사함받게 하는 전도 사역자로 쓰임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아담의 코에 참 하나님 예수의 모형 하나님인 구약 성경에 우리 번역엔 전부 여호와라고 그랬지만 그거 이제 여호와 증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게 다 고쳐놓은 거고 야훼라고 원래 이제 발음이 되는 용어인데 야훼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어 이것은 아담 이래로 모두가 생명을 다 잃었죠. 마귀에게 탈취당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언의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부활하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영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이 호흡을 받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이제 죽지 않는 거예요. 새 숨을 불어넣어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을 주신 것은 예언의 성취이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의 그런 모형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로 갔다가 너에게로 다시 올 건데 그러면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게 지금 성취된 거다. 이미 요한복음 14장에 그걸 이미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 성취가 된 거다. 이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인용구로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는 이미 그 길이 오리쯤 한 오리쯤 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이제 거리였었던 거예요.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너희를 오리로 가자고 하면은 십리까지 가져라. 예, 오리만 가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를 하는 것이고 십리까지 가는 것은 우리까지도 전도를 다 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이라는 건 열심당이란 말이에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동명이인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문장에 따라서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도 가서 좀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서양식 이름들은 전부 성경 이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이콥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제임스라고 그러죠. 제임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임스 이런 얘기. 예. 그 이제 제이콥이라고 그러는데 그 야고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이름이 많아요. 거기에는. 예. 여호수아 그 예수아라는 이름도 그 미국 사람들은 성경 이름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 뒤에 아들한테 빠져가지고 조슈아 그랬었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띄어쓰기가 안 됐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120명이라는 이 특별한 그 숫자에 해당하는 12제자들과 주님이 평상시에 함께 모일 때 모였던 120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들은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전도를 받아서 3,000명, 5,000명씩 막 이렇게 몰려 들어온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믿는 이 수만과는 확연하게 딱 구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한 밭에서 먼저 익은 곡식이단 말이에요. 첫 열매 한 단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모친집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초실절 곡식의 한 단 율법을 이루므로 오순절 이후에 믿은 자 수만의 예루살렘 신자들과는 다릅니다. 초실절 곡물 한 단의 성취는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서 시온산에 올라가신 어린 양 앞에 이른 14만 4천으로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초실절 첫 열매의 한 단은 많은 그 밭의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누리들인 것이죠. 예, 우리는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냥 세상 교회와 우리가 왜 다른가? 야고보의 가르침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신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모이고 제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는 120명은 달리 취급된다는 걸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독교계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이상이 없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먼저 얻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첫 열매 한 단만 먼저 거기에 들어간 권세를 준다는 뜻이니까. 예루살렘에 믿는 자 수많은 예수님의 혈연적인 동생인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신앙 지도를 받아 후일 다수의 세상 교계 교인들에게, 현대의 세상 교계 교인들에게로 그 신앙이 유전되는 것은 수만 명의 예루살렘 신자들의 영이 지금 세상 교회로 이렇게 유전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비밀리에 120명과 12사도로 구성이 된 처음 익은 열매의 한 단은 비밀스럽게 또 이 신앙 노선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영은 영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혼잡한 말씀을 받아 신앙이 혼잡한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에 가라지들과 섞여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후사들과는 대비가 된다. 120명의 성도들과 수많은 예루살렘에 믿는 이들이 대비된 것처럼, 그건 어떤 영은, 신앙이라는 건 신앙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매 세대마다 감춰진 소수의 무리가 처음 익은 열매의 한 단으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은 무리가 있고, 그 충만한 수가 참은 이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무리, 그냥 그런 무리들이 매 세대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앙 노선은 두 노선이 갈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의 믿는 이들 중에는 예루살렘의 믿는 이들이 예수님 때에도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덤비잖아요. 예루살렘의 수많은 믿는 이들 중에는 정말로 거듭났는데 생명이 어린 소수가 있고, 또 그 중에도 대부분은 가라지들과 사실은 첫 열매의 한 단이나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전도를 대적하는 유대교의 사상이 깊이 뿌리 박힌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그게 왜 그러느냐면은 바벨이라는 말은 언어를 혼잡하게, 말씀을 혼잡하게 했기 때문에, 혼잡한 말씀 때문에 분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시록에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거짓말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도 유대 교인들의 그 안 믿는 유대 교인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는데 유대인들 중에 믿는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믿는 이 수많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오히려 대적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러므로 매 세대마다 큰 성 바벨론 곧 세상 교계에 섞인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늘의 기업을 향해 전진,
부터가 또 나옵니다. 하도록 가르치라고 보내신 당세의 증인들을 통해서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오라, 그녀에게서 나오라라는 나팔 소리가 오늘날만 들리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마다 이런 종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는 자들만 처음 익은 곡식단에 묶이게 된다. 안 들리면 못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왜 안 들으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너무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지금 잘 행하고 있다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당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이단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유심히 들어보려고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오라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자들만 곡식단으로 묶여 추수되므로 하늘의 시온산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곡식단이 있어요. 그러면 다 곡식은 곡식이야. 그런데 요셉의 단에 묶여야지 다른 형제들이 곡식단에 묶이면은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이 없다는 말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그럼 그 천년이 살 때까지는 바깥 어둠에 버려둬야 된다. 쫓겨나야 된다. 그런 말이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안 믿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단에 묶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에 묶이는 것이 처음 익은 열매의 한 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추구하고 이걸 가르치면은 너희한테 가야만 구원이냐 이러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구원이 없냐? 구원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 구원 받았지만 이거 대부분은 가라지다 이거예요. 더 많은 수는 가라지들이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회개하고 보고 믿은 적도 없는 사람들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다니는 거죠. 성당에 다니는 거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다니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예언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됐죠. 그런데 이 별들이 떨어진 것은 괜히 떨어진 게 아니라 사탄이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이렇게 말아서 떨어뜨려서 타락시키는 것도 있고, 한 면에서는 사탄의 사자들에 대해서 순교를 시켜서 순교당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타락시키는 면도 있고 더 명확한 진리를 따라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도록 믿으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는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들이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어느 때까지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리 피를 좀 갚아주세요. 그런 거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죽인 게 아니죠.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바다 짐승들에 의해 죽은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무리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 하늘에서라는 것은 신앙세계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필레라는 이 용어는 족속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지파들이라고 해야 더 맞은 번역이에요. 자, 지파별로 있는 건 이스라엘 12지파죠. 모든 족속하면 이방인들일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파들이라는 용어. 이 퓰레라는 용어는 종족 어떤 싹 트는 거, 그런 나무의 연한 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새잎, 파리, 그런 개념에서 온 용어인데 이게 시의 계보가, 신앙의 말씀의 계보가 흘러가지요, 이렇게.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말씀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 종족, 그들이 지파가 이렇게 이어질 것이고, 계시록 14장에는 지파 구분이 없는 14만 4천이 있어서 두 부류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런데 모든 족속이라는 용어는 모든 지파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통곡하며, 여기 이제 통곡. 모든 족속이, 믿지도 않는 족속이, 이방 족속이 예수님 모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았냐고 통곡할 필요가 없죠. 통곡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될 때 통회하는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면 자기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척하고 200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한 짓을 자신들도 교회에서 정의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동조를 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믿고 그랬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서 깨닫는다, 이 말이란 말이야. 이게 통곡한다는 말은 이게 스가랴서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면 각 지파들이 각각 통곡할 거다 그랬어.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 이 말이야. 그런데 구약성경의 예언은 오순절 때 형제들아 그러면 12지파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 해서 통회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예언한 것은 이중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오순절 때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먼저 하니까 유대인들이 통회를 했어요. 그러나 교회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회개를 하려면 당연히 통곡하고 회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통곡한다라는 것은 이게 스가랴서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돌이킨다라는 말이 돌이킨다. 자신들이 신앙이 잘못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통곡하며 그들이, 통곡한 사람들은 지파들이에요. 족속들이, 먼저는 족속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지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두 면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통곡하고 돌이키면 자신들에게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통회하는 영이 부어지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게 모두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그런 것을 왜 그러는가를 근원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전도를 하려 해도 그냥 꼬장꼬장하고 관심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이게 그들에게 통회하는 영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 이제 통회하는 영을 붓는 얘기가 하다 보면 우리 지체들 놀래 다 도망갈까 무서우니까 통쾌케 하는 영을 부으려면 세상 말로 죽살이를 치게 만들어야죠.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도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큰 어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어떤 일을 딱 당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먹은 것이 없는가 이러고 돌이키기 마련이죠. 예. 하나님은 통곡할 수밖에 없도록 통회하는 영을 부어준다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을 경험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께서 보내신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죄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이제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이렇게 통곡하게 만들고 나서 나팔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오리라. 여기서는 이제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 모으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과 관계를 냈지만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방의 영적 믿는 이들 추수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 출발할 것까지도 거의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읽을 때는 그런 모든 면을 잘 추구를 해야 되겠어요. 자, 본문 예언은 오순절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할 때와 교회 추수를 종결할 때 반복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족속이라는 말, 지파라는 말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다. 이 필레라는 용어가 그런 용어다라는 걸 설명을 한 거예요. 12사도와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때 끝의 교회 추수 후에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 실현을 위해 인맞은 12지파에게도 반복이 된다. 자, 이번에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은 결정적으로 이것은 이방인의 때 끝에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제사장들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잡히시던 밤에 증거한 말이죠. 보라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이제 그렇게 친히 증거하셨죠.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이게 참담된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우리 율법에 의하면 이런 마땅히 죽을 자다 해서 이제 정죄를 한 거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여기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얘기했는데 이건 명확하게 지파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애곡하고 뭐 그럴 일은 없죠. 그것은 모든 족속이 그럴 일은 없는 거고,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땅에 있는 모든 지파들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맞은 12지파라도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문장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족속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계시록 7장에는 뭐 루벤 지파, 유다 지파라고 하는데 전부 같은 단어예요, 그게. 근데 문장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달리했는데 계시록 1장 7절은 문장의 구성이나 흐름에 맞춰볼 때 이것은 족속이라고 여기서는 번역하면 안 되는 거다. 복음서에서는 족속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죠. 왜냐하면 양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12지파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모든 족속이 다 회개하고 주님이 오시는 거 보고 회개하고 그런 일은 없으니까.
자, 본문의 땅에 있는 모든 지파들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로서 주님의 예언과 같이 저주받아 뿌리로부터 말랐던 무화과나무가 부활되어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인 14만 4천의 열매를 다시 얻으면 그들이 새 땅의 후사들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이다. 우리는 새 하늘의 후사들인 것이죠. 부활의 처음이건 첫 열매 한다는. 자, 계시록 7장 13절로 12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도로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여기는 전부 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에는 계시록에서 여기는 족속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여기는 계시록에서는 지파라고 번역, 문장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해야 맞는 거예요. 용어는 그 필레라는 용어는 같은 용어예요. 자, 이제 4페이지로 갑니다. 시간이 다 됐네. 자, 인마진 12지파는 예언을 이루는 무화과 나무의 부활과 열매를 맺는 그 천년 기간에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의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장자들의 새 시대에 예언이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들 첫 열매, 초실절 첫 열매 한다는 먼저 신부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족속 중에서 믿는 이들 교회가 나오고 교회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류에 들어간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구분이 필요해요. 하늘의 장자권이 우선 주어지고 그 다음에 땅의 장자권자들 얘기를 또 이어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